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좋았다, 유익했다, 또 감동이 됐다 라는 말을 은혜라는 이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랍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귀에다가 등불과 천막을 싣고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닭 한 마리도 가져갔다고 그래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머물 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길 옆에다가 천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귀와 닭은 천막에다가 묶어두고 랍비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등불을 켜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잠시 후에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등잔대가 엎어진 바람에 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랍비는 성경이 읽는 것을 멈추고 기도한 뒤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사이에 맹수들이 자신의 천막에 와서 나귀를 잡아먹고 닭을 잡아먹었어요. 랍비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막을 주섬주섬 챙긴 다음에 주위를 쭉 둘러보니까 글쎄 자신이 동네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잠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이제 동네에 얼른 들어갔는데 동네에 들어가 보니까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간밤에 강도떼가 동네에 습격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강탈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장면을 보고 랍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일 간밤에 천막 속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거나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소리라도 냈더라면 랍비도 틀림없이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랍비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날 아주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당장 좋은 일들이 생길 때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자기 이익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랍비를 살려두신 이유도 바로 그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도 보여주신 까닭은 모두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계획 속에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애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쓴 이 서신서에만 은혜라는 단어를 무려 100번 이상 사용을 했고,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은혜로 인사를 시작해서 은혜로 끝맺음을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카라스라고 하는데, 이 카라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본래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은혜를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값진 사랑의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언제 나를 낳아달라고 했어요. 낳았으면 부모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라고 그렇게 철없이 따지는 그러한 생각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한 것이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는 것이 부지기수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간증을 들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게 돼요.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고 내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너무 후회가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에서 구해줬으니까 후회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다. 이건 은혜를 들먹이면서 자신이 마치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내세우는 가식이지 그 간증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의 목적은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지체들과 나눠서 말씀의 덕을 세우는 데 간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을 막 높인다거나 칭송한다거나 내가 뭐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서 막 자랑한다거나 이런 가증스러운 도구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 안 시켜요. 왜 안 시켜요? 이런 함정에 잘 빠질 수가 있어요. 어디 뭐 약장수들 물건 팔 때 제가 너무 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부담은 되지만 막 체험시키잖아요. 와,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었다면서. 저는 오늘날 간증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간증이든 그 간증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적용이 돼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몇 장 몇 절에 딱 나와줘야 돼요. 그 몇 장 몇 절대로 내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내 자신을 죽이고 살았더니 그것이 나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는 게 이게 간증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기도했더니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변질된 교회들이 이런 간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어느 날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목사님 이런 설교 하더라고요. 주중에 제가 아주 어려운 형편 속에 놓여있는 한 노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 계셔서 신방 갔는데 글쎄 그 두 분께서 자기 손을 꼭 잡고서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합의금 2천만 원이나 받게 됐어요. 이제 우리도 건축원금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분들도 합의금으로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은 도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어떤 생각 갖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가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등골을 빼먹습니까? 더구나 그렇게 큰 교회가 무슨 또 건축을 한다고 노부부의 마지막 치료비까지 뺏어가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 도와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잔인해도 너무나 오늘날 교회들이 잔인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은혜가 선하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악하게 개입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으려거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최사모님님 제가 한 2주 전에 좀 좋게 평했더니 아내 되신 우리 김혜수 자매님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 남편을 지금도 좋게 본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쩍하신 말씀이셨어요. 예. 저는요 사실 뭐 부부관계에서 뭐라고 말해도요 저는 한 줄도 그냥 흘려요. 그냥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뭐라고 말해도 안 듣습니다. 예. 저는 손과 발만 봐요. 교회에 하루는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래전에 제가 아주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힘든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막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그 시골교회 사모님 만나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사모님 정말 죽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사모님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딱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람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해도 너를 미워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10가지 중에 9가지가 미워도 한 가지만 보고 너를 사랑해. 힘내. 이 한마디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큰 힘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요, 10가지? 아니, 100가지 중에 99가지 그 사람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믿음 하나 좋다면 그거 하나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성격이 좋고 안 좋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게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도 사람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체 한다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성격이 별로 좋지 않고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끼리도 저 사람 성격이 좋아 안 좋아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들로 들어가 길 잃은 것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만일 그것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양으로 인해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00마리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라도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찾으러 다니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99마리 있으니까 난 여기에 딱 들어서 편하게 있어야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멸망을 앞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 그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모든 초점이 전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시는 거예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받는 비결이에요. 왜 이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안 살아봤으니까. 베팅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베팅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열심히 오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알아서 다 주시겠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할 만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부합할 만한 그러한 행위가 우리 속에서 나와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은혜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복신앙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이 변질된 은혜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크게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가 생명이 되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정말 그 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사람들은 예로부터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구분을 해왔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 앞으로 인간관계를 해나가요, 안 나가요? 해나가지 않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했던 친구거든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와서 만났는데, 이 친구가 항상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거예요. 도움을 달라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한 번 또 도움을 달라고 전화 왔길래 제가 그런 얘기해서 도와주고 난 다음에 이런 말 했어요. 너는 필요할 때만 나한테 연락하냐? 꾹꾹 참다가 처음으로 한 번 얘기했어요. 그때 이 친구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연락을 한 번도 안 해요. 우리 중에도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가깝게 친하게 지내도요, 은혜를 모르면은요,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저를 도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구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가 돈만 보고 좋아해요. 부모를 도구로 생각해요.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를 진심으로 다른 자녀보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본적인 사랑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 자녀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구분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제가 지금까지 설교 중에 한 번도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요. 수많은 설명보다 이 짧은 영상 하나가 은혜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영상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한번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기 사슴이 강을 건너기 위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미 사슴이 강물로 뛰어드는데요. 알고 보니 먹잇감을 포착한 악어가 울진하고 있었죠. 어미 사슴은 도망치지 않고 움직임을 멈춥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와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던 거였죠. 어미 사슴이 악어에게 잡아먹히는 사이 아기 사슴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지만 어미를 잃은 슬픔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보니까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린 사슴들은 본래 어미를 따라다니는 법인데 저 어린 사슴은 어미를 따르지 않고 앞질러서 강을 건너려다가 어미를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우리도 저 어린 사슴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눈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죽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옥의 입으로부터 건진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가볍습니까? 절대 가볍지가 않죠. 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맨 마지막에는 정해진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이는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지만. 사도들 중에서 바울은 맨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죄를 씻을 수가 없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서는 바울이 본래 자기의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버리고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을 가진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성모독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했던 그런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도대체 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만한 열정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만 보시고 사도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돈 잘 벌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것들을 무엇으로 취급했는가?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잊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두고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얻은 그것들을 모두 다 손실을 당한 것 그 자체로 사도 바울은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좀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데 취직하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중하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신실한 면모를 지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고린도 후서 1장 2절 7절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의 육신 속에 특정한 병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때만 은혜라고 말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은혜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0절 말씀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은혜의 출처가 어디에 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세요? 수고하셔야 돼요. 수고하셔야 돼요. 물질과 시간과 나에게 있는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손실을 당하더라도 수고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수고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 일이 반복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옆에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마치 보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소름 끼치는
정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기쁨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울을 바울로 만들어낸 거예요. 어제는 제 후배 부부가 집에 와서 찾아온다고 해서 이제 초대를 해서 식사 같이 하고 차 한잔하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 아내가 5살짜리 어린애를 커버하고 제가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후배 아내 된 아내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교회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 들으면 다 똑같은 말 하더라는 거예요. 가면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이런 말들 하니까 그게 기독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선뜻 교회를 못 가겠더래요. 근데 제가 어제 오늘 본문 이 설교 말씀에 내용 유사하게 얘기했어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종교다. 모든 종교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섬기지 않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다. 그런데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평안이 생긴다. 그것을 받아 누렸을 때 정말 믿음이 단단해진다. 여러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얘기를 했어요. 눈시울이 빨개지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상식이 뭔지를 알아요. 그렇죠?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주변에 열심히 교회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언니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늘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요. 화평하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편하대요. 그게 자기에게는 부러웠대요. 제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했더니 진지하게 교회 가는 거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기가 했는데, 바울이 했는데 바울이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겸손이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진 걸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좀 좋은 일이 생겼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그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손실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걸 볼 때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신이 겸손해서 그와 같이 한 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을 똑같이 경험했던 시편 기자는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시편 46절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땅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곧 활을 꺾고 창을 동강내며 병거를 불태우신도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또 실제로 보여주셨다 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전부 다 경험한 바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로 압축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 번 경험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막대기를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 모세가 갈랐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바위를 쳤을 때 그곳에서 물이 나왔어요.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것은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친 것뿐이에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돌멩이 하나로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겠어요? 그 또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 300명이 어떻게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을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나중에 고백했을까요? 내가 했다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표현한 까닭은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자신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크나큰 은혜로 베풀어 주신 까닭, 지금까지 보여주신 까닭은 사람을 살리라고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세요. 왜 그래야 돼요?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지금 현재 살아 숨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들이 예수님만 믿게 되면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돼요. 영원히 살게 돼요. 그 엄청나게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값진 일이 어떻게 돈보다 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값진 일이 어떻게 명예보다 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 물질을 벌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사실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지체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에도 감사하고, 교회로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그 자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감정에도 휘둘리지 말고, 받은 은혜에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대로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지켜내세요.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